그 6시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7번의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 3번의 말씀이 나오고, 또 요한복음에도 3번의 말씀이 나오고,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이제 한 가지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7가지 말씀을 하셨을까? 거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모두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사역을 7가지로 정리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미 구약 성경에도 십자가 상에서 메시아가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예언되어져 있고, 예수님은 그대로 사역을 7가지로 정리해서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그냥 글자를 읽어서는 안 됩니다. 글자 속에 들어있는 뜻을 알아야 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알아야 예언과 성취를 우리가 한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23장 34절, 우리가 방금 읽은 부분인데,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바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사람들의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첫 번째로 이루어진 놀라운 구원의 사역이라는 것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사람은 죄를 지어놓고도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또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형벌이 오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스스로 자기 죄를 알고 자기 죄를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이 십자가로 대속을, 속죄를 해줌으로 바로 그들의 죄가 사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으니 하나님 이제 이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저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23장 43절로 넘어가 보면,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이제 대속을 통해서 그 다음에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구원 사역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에게 하셨느냐?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양쪽에 또 십자가가 있었어요. 근데 양쪽에도 매달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행악자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오히려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권력을 계속 가지고 있고 싶어서 헤로드 왕처럼 똑같이 메시아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군중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거기에 또 속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궁극적으로는 바로 악한 사탄이 이 모든 것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상에서 자신이 대신 대속물이 됨으로써 모든 사람을
죄를 용서하고 구원을 시키면 바로 가장 그것을 싫어하는 자가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이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드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한 사람을 구원해냅니다. 그게 바로 두 행악자 중에 처음에는 둘 다 예수를 욕하고 모욕했는데 나중에 한 사람은 회개를 해요.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게 마땅하지만 저분은 아무 죄도 없이 죽고 있다 하면서 그가 뭐라고 예수님께 그 시간 말씀을 드렸냐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과 또 구원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아신 예수님이 하신 말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이 바로 구원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은 흙으로 잠시 갈 것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바로 주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26절 27절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부모 공경의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이 그 앞에 마리아가 서 계신 것을 보셨어요. 얼마나 그 아들로서 어머니에게 너무나 슬픔을 주고, 또 이 아들은 죽지만 마리아는 계속 살아서 이 생애를 마감할 때까지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장자로서 그 어머니를 모실 수가 없어요. 물론 밑에 동생이 소개된 사람이 4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도 아직 예수를 안 믿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던 다른 제자의 이름을 불러요. 그건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에게는 요한이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요한에게는 마리아를 내 어머니다 라고 십자가상에서 말씀함으로 어머니를 자기 대신 사도 요한이 맡아서 섬기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후에 어떻게 됐느냐,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담임교역자를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그리로 모셔서 평생을 마리아를 지켜드렸어요.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 바로 그 마리아가 살다가 죽은 그 기념관이 있고, 또 사도 요한도 바로 거기에 무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도 10계명 중에 유일하게 약속이 있는 부모 공경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두 군데가 똑같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7장 46절과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나오는 말씀이, 네 번째가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히브리어이면서 아람어가 섞여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제 오후 시간 어두움이 3시간 동안 깔려 있었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이 라마 그 사박다니,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것은, 엘리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듯이 부르짖는 말씀 아닌가 싶은데 아니에요.
이것은 시편 22편 1절에 이미 메시아가 그 말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아들을 버림으로써 그 속죄의 제물로 삼아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아들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로 작정된 그 메시아가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고백해야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증거가 바로 이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대신 저주의 감내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하는 말씀이에요. 저주는 우리가 받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목마름을 느끼면서 죽어가는 그 저주를 대신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저주를 대신 받는 사역. 그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실제로 목이 마르셨지만 또한 그것도 메시아의 사역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시편 69편 20절 21절에 보면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메시아가 이렇게 고난받고 죽어가는 것을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여사오니, 이렇게 구약 69편 20절 21절이 메시아 예언인데 이대로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군인이 신 포도주를 꿰어서 맛보게 해요. 시편 69편 20절 21절에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예수님의 이 저주 대역 사역은 바로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증거함으로 메시아의 사역을 여기서 행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섯 번째,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래서 다 사역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사역 완수를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죽으셔야 되고 남은 건 뭐예요? 그 영혼이잖아요. 몸은 땅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도 나중에 이 땅의 삶을 다 마감하고 갈 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많은 주를 위한 또 봉사와 헌신과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다 감당하고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는 우리 몸은 이제 죽을 것이나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그 나라로 불러주실 것을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일곱 번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사역 완수를 선언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바로 우리에게.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으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이런 사역을 완료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모든 인류에게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그 선포를 그대로 나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다 씻어주신다는 거,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의 완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부터는 사탄은 권세가 꺾인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 앞에 이 십자가의 복음만 들고 나가면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이 역사의 끝에 드디어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디데이가 올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바로 예수님의 7마디가 다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는 거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